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니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생에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이 날까요? 사탕처럼 단맛도 있고 약처럼 쓴맛도 있고 생선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향긋한 꽃내음도 날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야말로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면 우리가 메뉴판을 고르고 보면서 내 입맛대로 요리를 고를 수가 있는데 왜 인생은 내 맘대로 고를 수가 없을까? 나는 단맛을 기대하고 이 만남을, 이 관계를 시작했는데 도리어 쓴맛을 보고 매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매운맛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인생의 매운맛은 참 눈물겹고 쓰라린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인생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두 가지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 재미와 의미인데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재미를 찾고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에는 맛있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인생에는 멋있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 끝에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즐긴 뒤에는 남는 게 있어야 하지 않냐. 전 세계 17개 나라에 이런 리서치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마 비슷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 1위는 가족이다. 2위는 직업이다. 3위는 물질적 풍요, 돈이다. 이런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또 자녀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위가 가족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물질적 풍요다. 2위가 직업이다. 3위가 가족이다. 조금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1위, 2위, 3위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적 풍요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장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정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다.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수 의견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유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타타타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번 이 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어허허. 음성 지원이 좀 되십니까?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쓰지 않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아마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으시고 조금 우리 세대 또 어린 세대는 처음 듣는 노래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유행가는 사랑 타령을 하거나 이별의 슬픔을 말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쉬운 언어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사실 평생 같이 살아도 부부 관계에서도 잘 모르는 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죠. 노래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황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최근에 발표한 2023년도에 발표한 삶이라는 노래인데요.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가 가는 거지. 삶이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한바탕 울다 웃다 가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허춤에다 한 곡조 뽑아도 보고 뜬구름 쫓다가 헛발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이 노래가 나오는 뮤직비디오에서는 삶이라는 한 글자를 한자로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삶을 라는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뗀 거죠. 자음과 모음을. 그래서 시읒은 사람 인자, 또 아는 운명을 뜻하는 운수 복자, 리을은 몸 기자, 미음은 입 구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풀이하면 삶은 무엇인가? 사람의 운명, 또 몸과 입이다. 이렇게 삶을 생각해 보면 삶이 허무합니다. 내 한 몸 건사하고 내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게 과연 삶의 전부일까? 태어난 운명에 따라서 나는 순응하며 때로는 개척하며 때로는 좌절하며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일까?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가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끝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과연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회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매주 이 시간에 듣게 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면서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깨닫기 원하고 내 삶의 의미가 예수님의 삶의 의미와 일치되기를 오늘 바라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올 만큼 중요한 사건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셔야 했을까? 그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 삶의 변두리로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하십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벳바게, 베트와 파게,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파게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는 1년에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설익어서 맛이 없고 떫은 맛이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즐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두 번째 열리는 열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처음 열리는 열매, 설익은 이 열매는 누가 먹었을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서민들이 설익은 열매라도 따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워 나갔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벳바게라는 동네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변두리 동네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소망 없는 삶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마치 제 인생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고 있는데요. 인천은 참 흥미로운 동네입니다. 예로부터 항구, 바닷가라서 항구가 발달했고 지금은 인천공항이 생겨서 많은 물자들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전국 팔도에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면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인천은 지금까지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천으로 모여들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전국 팔도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서울에 가야 내 인생 성공한다. 그래서 달동네, 산동네라도 서울에 살기를 원해서 판잣집을 짓고 모여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서울에 살지 못하는, 서울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치이고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인천인 것이죠. 제가 한때 서울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넘게 인천에서 서울 종로 5가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출근 시간에 전철을 타면 정말 빈틈, 발 디딜 틈 없이 정말 전철이 꽉꽉 들어찹니다.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출근 시간에 신도림역에 가보셨습니까? 신도림역은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쓸려 지나가는 그런 곳이죠. 위험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사람들을 앞질러 가려고 그런 곳이 신도림역 환승 통로인 것이죠. 제가 경상남도 김해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여러분, 지방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다 인서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똘똘한 아이들은 다 인서울에 성공을 합니다.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는 다 서울에서 지내고 가끔 방학 때 내려오는데 그렇게 4년 정도 대학 생활을 끝낼 때쯤이 되면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서울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지방의 문제는 우수한 두뇌들, 똘똘한 아이들이 다 서울로 나간다는 거죠.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 점점 감소를 하는 거죠.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왜 똘똘한 아이들은 다 서울로 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죠. 제가 잠실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와, 잠실 롯데월드 옆이라고? 석촌호수가 옆에 있다고? 그렇게 다들 부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변두리일까? 주님이 보실 때 지방이 변두리일까? 서울이 중심일까? 사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중요한 문제일까? 여러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내게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형편, 내 몰골, 내 상황,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내 삶의 변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사실 이 두 가지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세상이 나를 욕하고 너는 실패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글렀다 라고 평가할지라도, 혹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 실망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주님이 오늘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느냐, 벳박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 동네, 달동네, 어려움이 가득했던 그 서민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삶에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라는 동물은 성경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귀는 미련함, 게으름, 어리석음, 완고함의 상징입니다. 나귀 하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센 동물. 그러나 동시에 나귀는 겸손과 봉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귀는 짐을 나르며 쟁기로 밭을 갑니다. 가장 중요한 나귀의 쓰임새는 수레를 끄는 용도이죠. 또 연자 맷돌을 돌려 곡식을 찢는데 나귀의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나귀라는 동물은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우선은 구약의 말씀 때문이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본문 5절 말씀이 재인용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약 예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실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또 다른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나귀의 쓰임새는 이동용, 탈 것이라기보다는 수송용, 수레를 끄는 용도였습니다. 사람이 타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귀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용도인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특별히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겠노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특별히 죄의 짐만큼 무거운 짐은 세상에 또 없는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 오그리고 자고, 도둑 맞은 사람 펴고 잔다. 도둑질한 사람 내가 어떻게 걸릴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오그리고 잔다는 거죠. 정작 도둑 맞은 집은 경찰에 신고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겁니다. 알아서 범인 찾아주겠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가 마치 도둑질한 사람 같이 우리 안에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 때로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무거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나 마음속 무거운 죄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나귀처럼 대신 져주기 위해 왔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강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모두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한 90% 정도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때로는 손을 잡아드리면서 기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강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풀어주실 겁니다. 끊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꽉 쥔 손을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무겁고 힘겹죠. 물론 죄의 짐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의무감,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이제는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43주년을 맞이 끝내고 이제 44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맞나요? 44년 차.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무엇일까? 설레이는 마음,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다음 장에는 어떤 흥미진진한 일들이 펼쳐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내 인생 후반전, 내 인생의 노년을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귀처럼 그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다 맡겨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환영합니다. 그들이 외친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 로마 이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할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호산나,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 착취와 억압과 횡포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그런 느낌의 구호가 호산나였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싶었고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큰 무리는 군중 심리에 사로잡혔습니다. 군중 심리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다. 일시적이다. 이 표현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 했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묻죠. 이 흉악한 전과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죄인입니다. 군중 심리에 편승한 큰 무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들의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는 것이죠. 한편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도 이 현장에 있었죠.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도통 깨닫지를 못합니다. 큰 무리들은 적어도 뜨겁든지 차갑든지는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리석었고 무지하여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큰 무리가 정치적인 구원을 바랬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입신양명, 출세와 성공을 꿈꿨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각자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태평양에 사는 돌고래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 내게는 바다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돌고래에게 바다면 충분하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어떤 성도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겨우겨우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입니까? 세상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혹 가족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진리, 궁극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돈 잘 버는 것보다 가족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결혼하고 번듯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은 허무입니다. 나훈아 씨가 삶을 노래하면서 삶이라는 한 글자를 바라보고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파헤쳐보고 풀어보면서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러도 그 끝은 결국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왔노라.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월에 피는 꽃이 있고 4월에 피는 꽃이 있고 5월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언제 꽃 피울지 모르는 것이죠. 내 인생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 다음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열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물 한 바가지 마중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너편 건물 지하에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 이름이 마중물 서점입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집을 사기 위해 가끔 가는데요. 여러분, 작년 영성 집회 장소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녹슨 펌프인데 그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막 하니까 땅속 깊은 지하에 있는 물이 샘솟듯 솟구치는 것이죠. 그에 필요한 이 지하에 물을 퍼올리기 위한 한 바가지,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메시지가 어떤 한 부분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마중물 한 바가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호산나가 아니라 진정한 호산나,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종려주일, 여러분의 복된 인생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